브라질의 그 대통령, 베네수엘라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가는 거라고 너무너무 똑같게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행태를 보면서 여러분 멸망이 지름길로 가고 있구나.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 오늘 5장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43년을 통치했습니다. 바빌론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전 세계의 가장 그 최고의 임금 노릇을 왕의 왕이 그러면서 43년을 통치했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우리 사장이 어떻게 마감을 했냐면은 느부갓네살 왕 마지막 통치 1년을 앞두고 자기의 회고록처럼 쉽게 말하면 마지막 간증 고백을 한 거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고 또 내가 짐승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교만해졌을 때는 들 짐승처럼 하늘의 이슬을 내가 내리고 소풀을 뜯어먹고 짐승 아닌 짐승처럼 내가 그렇게 살았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또 나누고 그래서 37장에 그러므로 지금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리니라. 그러면서 4장을 마무리 짓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는 끝이 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끝이 나고 이제 정권이 바뀌는 거예요. 정권이 교체가 되면서 5장에 벨사살 왕이 등장을 해요. 근데 내가 이름을 외워보려고 했더니 이런 것은 외우면 너무 저기 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번 가보세요. 이제 그 벨사살 왕이 바로 즉위하기 직전에 누가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그거 복잡하게 알 것 없어. 이제 왕이 죽고 나서 그 후미로 누가 딱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또. 그래서 암살을 하고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4년 암살을 하고 4년을 통치를 해. 그런데 이제 거기에 또 조카인 양 격이된 그 왕이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마지막 때 이제 또 이 벨사살 왕이 다시 등극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 1년 후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봐보세요. 이 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부자지간에도 권력은 안 나는 거예요. 부자지간에도 권력은 그렇게 안 난다는 거예요. 죽어볼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은 이방원이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칼부림이 나고 자식도 죽여버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제국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그거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아니죠. 그만한 인물과 깜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깜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후미 여러분들이 중간에 보면 아시겠지만은 너희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서 감량이 미달하다는 거예요. 메데메데 우바라시나 그러잖아. 되게 우바라시나. 그 말이 뭔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당신들을 감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이제 메데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로 이제 접어들고 당신을 하나님이 그 저울에서 감량 미달이기 때문에 당신을 내려오게 한다. 그 말과 동시에 그날 저녁에 죽여버린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무서운지. 여러분 우리가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근데 이 벨사사랑이 있다 등극을 합니다. 깜냥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날 쳐버렸겠죠. 근데 보니까 벨사사랑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파티. 이재명 대통령이 딱 되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 뭐 1000명만 듣겠어요? 뭐 우리나라 5200만과 대한민국 5200만과 해외 국민 여러분 700만 명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선포식을 하고 그 후에 얼마나 뭐 와인을 짠짠하면서 자기들끼리 말할 수 없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냥 우리가 그 양상 쉽게 말하면 이제 문화가 발전해서 그것들이 달리 보일 뿐이지 똑같은 거 이걸 보고 지금을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때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읽어낼 수가 있어야 돼 묵상 가운데서. 그래서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보분들이 다 마시려 합니다. 이게 죽기 일본의 작태라는 거예요. 죽기 직전의 작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제가 1장을 다니엘서 개관을 말씀할 때 그 얘기를 드렸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비록 끌려왔지만 다니엘의 느부갓네살 왕의 그 신하로 끌려왔지만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우리의 신이 바벨론에 있는 마르두 신보다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패배해서 끌려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마르둑 신이여 우리가 최고로 이렇게 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그렇게도 짜잔한 하나님이세요? 아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분이 그 시답지 않은 이것들한테 끌려와서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어리석고 이러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여러분 성경도 찾을지도 알고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 받으시는 그분을 이 바벨론에 이번에 누구요? 오늘 이 벨사살이 지가 왕이 됐다고 한들 하나님의 기명들이잖아요. 그 다 끌고 왔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면서 성전에서 그 예배를 제사를 지냈던 그 모든 그릇들 기명들 초 때부터 시작해서 금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다 끌고 와서 자기들이 창고에다가 저장해 놨어. 그래놓고 이제 아니 이 바벨론의 그릇들 귀한 존귀하고 어마어마한 부티나고 폼나는 명품 그릇들이 없어서 세상에 그 포로로 끌려와서 잡혀왔던 그것들을 끌고 와서 거기다가 그걸 먹고 싶을까요? 왜 그랬을까? 근데 여기가 지금 메데 바사가 여러분 다시 등극을 할 만한 그런 시점인 거예요. 그래서 벨사살 왕은 두려움 그런 것들을 조금 알아야 이 성경이 쉽게 풀이가 될 거예요. 벨사살이 바로 등극을 된 것처럼 이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만 여러분 벨사살이 등극하는 그런 순간에 이미 여러 왕들이 거쳤다고 했잖아요. 시끄러워서 잡음이 많았어. 그래서 망할 징조로 가는 지름길이었던 거죠. 근데 그 시점에 메데 바사가 등장을 하려고 이제 하는 시점인데 이 광란의 반란을 일으킨 거죠. 쉽게 말하면 광기를 부리는 거죠. 그 기명들을 싹 다 갖고 와가지고 여기다가 술을 따라서 그릇이 없어서 그러면 갖고 술을 따라 먹고 그랬겠어요. 근데 이 벨사살 왕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있어. 우리 그렇잖아. 지금 나라가 어떻게 존폐의 위기에 있는데 내가 이 시점에 나라가 망할지도 모르고 그러는데 그런 판국에 이판사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두렵고 무서운데 그거를 마치 없애기 위해서 연애를 베풀고 그 사람들하고 막 함께 막 파티를 열면서 즐거워하는 척을 하는 거지. 그러나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 엄청 두려운 거예요. 그 속에는. 자기도 말할 수 없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광기 아닌 광기를 부리는 거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이제 방금 오늘 6장 7절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임을 여기시는 받으시는 분이야 이 말이. 하나님 입장에서 너희가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둔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우리가 그동안 묶였던 그 모든 돈들을 싹 다 마무리를 지었어요. 근데 우리가 진행 과정은 2달이었지만 하나님 2달 동안 치열한 아버지 영적 전쟁을 치렀습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그러면서 진이 딱 빠져버린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내가 있었어요. 근데 내 안에서 딱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2달이냐? 4년 연년이 된다. 4년 연년이. 그 돈에 우리가 2달 동안 치열하게 영적 전투를 통해서 네가 주냐 안 주냐 서류 주고 받고 이런 과정이 2달 걸렸을 뿐이지 우리가 여기에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고 돈을 넣고 빼고 그리고 이 대리점을 운영하는 가운데서 월세 뭐하고 그 많은 돈들 빚들을 막 굴려가면서 그 했던 그 모든 것들이 4년 전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보기에는 2달에 불과한 것 같지만은 그 일들은 4년 전부터 시작되어져서 여기까지 왔다 그렇게.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말씀이 나한테 딱 주는데 맞습니다. 정말로 주님 맞습니다. 그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야. 하나님은 죄를 지을 때 우리가 금방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이 직결 심판해버린다면 저와 여러분 여기서 한 명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노를 더하시며 그 은혜는 평생이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면
하나님이 어쩌신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드러내 주신 거지.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걸 감사해야 돼.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걸 감사해야 돼. 벨사살이 오늘 본문은 여기서 밑절 보절 뭐 이런 역사를 다 기록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간에 얼마나 못된 그의 태행들이라든가 그런 행태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은 그것들을 한 줄로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 거지.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광란이 뭔 거예요? 그거는 귀신들이 여러분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귀신들이 바글바글한 데가 어디라고 생각해? 우리 민숙이 언니 귀신들이 바글바글한 데가 어디라고 생각해? 빈집이요, 무덤이요. 어? 여러분 제일로 많이 바글바글한 데가 나이트클럽, 술집, 나이트클럽과 술집이랍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거기서 미친 듯이 춤을 추잖아. 근데 영환이 열린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 어깨에 붙이고 뒤에서 붙어가지고 아주 얼마나 많은 이 귀신들이 떼거리로 붙어가지고 미친 때 아주 자축을 해버려. 그러니까 지는지도 몰라 보잖아. 우리 맨정신으로 여기서 춤추러 하면 부끄러워서 아이고 그러잖아. 근데 거기는 어째 니나나나 할 것 없어. 뭐 어느 순간은 옷도 벗어불고 난리를 쳐보잖아. 거기가 제가 오늘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왜 지금 파티를 열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최고대로 술까지 먹었다 손이 이제 어쩌겠어. 거기에다가 여자 끼고 술 따르고 막 그러니까 이제 최고제에 올랐을 거 아니야. 그러고 나니까 야 바벨론이 우리가 이스라엘 가가지고 그 갖고 왔던 그 모든 기명들을 싹 끌어갖고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발악을 한 거죠. 최후의 발악. 오늘 제목을 제가 뭘로 적냐면은 최후의 발악이에요. 최후의 발악. 제가 말씀을 이렇게 본문을 딱 잡고 이렇게 설교를 딱 하고 나면은 제목이 딱 생각이 날 때가 있어. 그리고 제목이 먼저 잡혀지고 설교가 될 때가 있고. 근데 다 하고 났더니 본문을 최후의 발악. 그렇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것이 왜 생각났을까? 사단의 것이지. 사단이. 마지막까지. 근데 내가 그랬어. 야, 니들의 신이 최고라고? 웃기지 마라. 나는 신보다 더 높은 그 신들,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들보다도 더 최고의 신이야, 내가. 그러니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그러면서 그 잔에다가 부어라, 마셔라. 응? 이렇게 한 거지. 하나님이 아까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속여요? 그 마누리 여기 그 한 대로 하나님이 이제 보응을 하시는 거지. 이 벨사살의 명을 자기가 자청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쩌냐? 25절에 여러분 25절에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데겔 우바르신. 우리가 1장부터 7장까지는 여러분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8장부터 12절까지는 우리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이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어서 뭐 조금씩 이렇게 우리가 주석을 보면은 문제가 조금씩 있긴 있더라고, 틀리게. 그런데 여기 성경이 그대로 설명을 해주고 있죠. 26절에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합니다. 그러니까 네 시대는 이제 끝났다. 오늘 저녁에 멀리도 안 가버려. 해석을 하고 하나님이 집행을 한 말씀을 딱 해석한 그 순간에요. 그날 저녁에 일이 돼버리죠. 데겔은 왕을 저울에서 바라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봤더니 감량 미달이다. 왕으로서. 그러니까 그 큰 나라의 왕이 되려면은 어느 정도 인격도 소양도 좀 갖추고 두루두루 학문도 뭣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임금이 딱 자리에 오르면 어째?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쑥밭이 되고 두동강이 달려가지고 날마다 이패 저패 양쪽으로 갈라고 이런 시끄러운 시대를 살고 있어. 지금 벌써 이재명이 탄핵으로 있거든. 지금 우파 쪽에서 이재명이 탄핵하자 끌어내리자 지금 이러고 있어요. 2달 됐어요. 근데 지금 이러고 있는 거지.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봐. 그 광란의 파티 속에서 주어라 마셔라 막 그게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 회색 하얀 이 벽에 손가락이 나와갖고 메네메네데겔 우바르신 그리고 딱 썼어. 그리고 그 벽을 손이 나와갖고 움직이면서 그랬었어요. 여러분 놀래겠어 안 놀래겠어요? 기절 초풍을 하지. 여러분 술 아무리 챘다고 정신이 버쩍 들어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래 그랬을까? 그거를 보고 하나님은 이까지 뱃살살
쉽게 말해갖고 막 칼로 해갖고 막 처형을 해버리고 뭐 엄청난 역사를 통해갖고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뭐 죽이거나 그러지도 않아. 가볍게 벽에 글씨 한번 손으로 딱 좀 써. 그리고 나니까 그걸 이제 얼마나 또 심중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또 생각나는 사람이 또 누굴까? 다니엘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들의 최고의 바벨론의 최고의 그 제자들을 부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세대가 지금 이제 앞 43년이 지나고 났으니까 이 벨사살이 듣기는 들었어도 뭐 누구요? 지금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을까요? 그러나 이제 힘이 했겠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은 아무 때나 나타난 건 아니죠. 여러분 손이 나와갖고 하나님의 손이 글씨를 쓴 거 기억나세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을까? 구약에? 처음이에요. 응? 처음 아니에요. 처음 아니지. 우리 돌판 사건 십계명 우리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친히 하나님이 글을 손가락으로 기록해 주신 거 있잖아. 또 신약에는 어떤 사건? 예수님이 바다에다 요한복음 8장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여러분 그때도 예수님이 몸을 2번 부풀리시면서 바닥에다가 써. 여러분 봐보세요. 율법으로는 어째? 우리가 율법으로는 어느 육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이 율법으로는 어째요? 죄가 나는 죄인이다 하는 그것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그런데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여러분 레위기서를 보면은요 20장이니까 그가 아무튼 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히면은 돌로 때려 죽는 것이 율법이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맞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주 늑달같이 달려 들어가지고 돌덩이 해서 그 여자를 때려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건 당연한 거였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딱 등장하시면서 어쩌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돌들을 다 놓고 가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글을 쓸 때 뭐라고 썼냐 모르겠지만 안 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우리가 가히 짐작하는데 여러분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오늘 이 친필로 이렇게 글을 쓰는 사건이 있었고 시내산에서도 하나님이 글을 쓰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라고 틀리지 않아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지 온전케 할 수 없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너희도 마찬가지다. 야 율법으로는 그래 이 여인은 돌을 뚫어 맞아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는 거야? 우리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율법을 온전한 것이 못돼.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죄를 용서해 준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시내산에서 어떤 사건이었어? 모세가 직접 하나님께 올라가서 그 두 돌판을 가져가지고 내려오는데 이 사람들이 모세가 안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춤을 추고 봐보세요. 이 춤을 추고 난리를 막 피우는 거예요. 그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합심하에 한마음 한뜻으로 있는 기고리 금장신고를 다 내놓아서 그거를 만들어 본다니까.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우리 인간은 바로 그런 존재들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지. 야, 이 율법은 너희들 지킬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돌판이 두드러 깨져버린 거지.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두 번째 부풀리고 그 썼다는 것은 두 번째 올라갔을 때 모세가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십계명을 제대로 받아가지고 내려온 사건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완성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손가락이 나왔다. 그 말은 뭔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우리한테 이 기적을 이렇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너 다 끝났다 이제. 너는 구약이기 때문에 복음이 오지고 오지 않았잖아요. 이방 나라였지만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근데 하나님이 이제 끝장을 내시는 거예요. 봐보세요. 하나님은 막 칼로 쳐갖고 누가 찾아와서 막 왕을 죽인다더니 그런 게 아니라 지난 시간에 헤롯 왕 그 잘난 척을 하고 그 의기양양한 헤롯은 어떻게 죽었어요? 해충이 돌아가지고 죽었다니까. 여러분 다윗 왕은 어떻게? 다윗은 골리앗 2척이 넘는 달리였어요. 물맷돌 하나 갖고 머리 정중히 갖고 죽였다니까요. 우리 별것 아니요. 봐봐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가볍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쩐다는 거예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니까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으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임의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라도 아무라도 세웠다가 낮추고 죽이기도 살리기도 계속 이런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 목요일 날인가 10편 150장을 싹 완독을 했어요. 정독을.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137장에 딱 이 본문을 생각나는 거예요. 이 본문과 함께. 하나님이요. 137장 10편을 보니까 바벨론 왕을 죽이심을 감사하나이다. 바산 왕의 옥을 죽임을 감사하나이다. 무슨 누구 왕을 죽임을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왕들 있잖아.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그런 왕들이 다 죽인 것을 전부 다 그 왕을 죽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면서 찬양을 했더라고. 누가? 다윗 왕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기록을 했더라고. 근데 하나님은 어쩌는 거예요? 죽고 살리는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렸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쟁도 누구의 손에 달렸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 나라가 세니까 더 이길 것 같고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벨론 나라가 얼마나 바벨론의 성을 기가 막히게 싸우고 이중으로 둘러싼 그런 멋진 성이에요. 그래서 외부에서 쳐들어와도 어지간한 사람들은 그 벽을 성을 뚫을 수가 없어서 왔다가도 물러간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정도로 완고하게 지어지고 기가 막힌 성이라는 거예요. 불가사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정도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성이 함락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가볍게 이겨버렸어. 총성도 화살도 뭣도 없어. 바벨론의 수로를 내가 유프라테스 강에서 끌어다가 그 어저께 왕의 정원을 내가 만들었다 그랬죠?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한 그거를. 그런데 이 수로를 따라서 그 사람들이 타고 들어온 거예요. 성으로 들어왔어. 그래서 가볍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 안 되고 콱 풀어버렸어. 만리장성이 무너진 것도 여러분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앞에서 수비대장한테 돈을 억수로 주고 그 많은 돈을 주니까 자연스럽게 문을 열어줘 버렸다니까요. 전쟁도 필요 없어.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어때요? 전쟁을 통해 가지고 막 치열하게 피를 흘리고 막 죽음의 어떤 놀라운 일들에서 막 부상자가 생기고 그러면서 나라가 다 파괴되고 성이 무너지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니까요. 미국 교만한 자들 위해서 하나님이 어째 손이 한번 나와서 글씨 한번 쓰고 바벨론에 메데바스 사람들이 들어와서 잠깐 쉽게 말해서 문 잠깐 열어주는 걸로 해가지고 초토화를 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은 임의로 세우기도 높이기도 낮추기도 죽이시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한 손 아래서 진짜 겸손해야 되거든요. 진짜 낮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돈을 받고 나니까 조금 돈이 생기니까 좀 든든한 맛이 있어. 없을 때는 있다고 생각하고 살면 되는데 없으니까 짜부러들면서 왜 우리는 그럴까? 그 마음으로 살면 되잖아. 나는 돈이 있어. 나는 돈을 억만장자로 나는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현실이 없으니까 짜부러져 버려. 근데 현실에 돈 조금 몇 푼 받았다고 딱 목에 힘들어 가면서 우리 모습, 내 모습. 우리가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 여지없이 또 쳐버려요. 하나님은. 나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야 세상 나라들이 뭐 오래 갈 것 같아도 미국 보세요. 여러분 미국 이용할 것 같아요? 미국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은 잠깐이에요. 제가 무슨 뉴스 하나 속보 하나 딱 봤는데 지금 트럼프가 관세를 너무나 많이 턱없이 전 세계에다가 막 이렇게 관세를 아주 많이 저기 한 바람에 우리나라 방산 세계 최대인지 알죠? 군수 무기 같은 거라든가 그 다음에 해양 그런 쪽으로 말도 못해. 그런데 막 스위스도 어디고 그런 나라들이 다 우리 한국에 저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안 하고. 도대체 하나님이 뭔 속인지 알 수는 없어. 나는 이재명이 얼른 내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설교에서 이런 거 삭제할 수 있냐 중간중간에. 뺄 수는 있어. 티가 나. 나 방금 얘기한 거 그러니까 괜찮을 수가 없어. 아니 높이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런 것들도 제대로 말 못하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어. 얼마나 지금 우파 그 유튜버들도 탄압을 하고 벌금을 물게 만들고 데려다가 하고. 근데 이제 이게 2달 만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앞으로 여러분 뭐 그렇지 않는다는 법이 어디가 있어.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시대를. 근데 이제 하나님이 막판으로 가는 것이니까. 근데 주의해야 할 점이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니까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만 하나님이 주의 뜻대로 이루소서 하지만 하나님 마지막까지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이 이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런 세상으로 가버리면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마지막까지 우리가 사는 그 시간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만이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이 교만이 오늘 그래서 이 노령의 이 다니엘이 나는 22절 한번 볼까요?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얼마나 멋진가 봐.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직언을 하는 거예요. 왜 오늘 죽을 것을 아까 모를까? 다니엘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매년에는 아무도 모르는 것을 해석을 해준 자라 유일하게 다니엘만이. 근데 오늘 저녁 그 영혼이 떠난다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17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 이르되 왕이 예물은 왕이 친히 가져가시고 그걸 오늘 저녁에 죽으니까 그 하사할 거 나 받지 못한다는 거 알아. 그러니까 왕이 멋져불잖아. 그 예물 필요 없어. 왕이 가져가시고 그렇게 딱 하면서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 눈이 얼마나 다니엘 한번 생각해봤어요. 옛날에 뭐 수염을 빡빡 깎고 그랬겠어. 모세 그런 사진 보면 어찌 수염 다 겹스르게 하고 머리 구불구불 하면서 얼굴이 까무잡잡 해갖고 한번 생각해보면 얼마나 유용과 폼이 딱 나면서 벨사살 왕이요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며 그러면서 얼마나 그 위험과 그때 그랬을 것이요. 지팡이 하나는 집어는 건 안 집어서 그러면서 이 3절에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에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들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쇠 나무 돌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면서 죄의 목을 조목조목 낱낱이 다 파헤친 거. 교만이죠. 교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하니까 나라가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기억나시죠? 동성애 때만 꼭 날아가셨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그 죄악이 그 교만이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에스겔서 16장 49절 50절 에스겔 바로 앞이에요. 다니엘서 바로 앞에 에스겔 16장 49절 50절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동성애뿐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기본이에요. 여러분 그건 기본이고 16장 49, 50절 시작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그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아멘. 그들의 죄악이 뭐라고요?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 여러분 배부르고 등 따서야 하나님하고 멀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날에 없고 힘들고 어려움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다니까. 여러분 이걸 감사해야 돼. 아멘. 음식물의 풍족함. 그러니까 오늘 여인네들 데려다가 술을 따르라 부어라 마셔라. 오늘 이런 작태를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 이제 새롭게 다가오죠. 아멘. 그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 아이 영원할 줄 알았어. 바벨론같이 그 큰 성을 두르고 야 전 세계 다니엘의 자기들은 그 영원할 줄 알았다니까. 자기 나라가. 근데 하나님이 어쩌는 거예요? 태평함?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고 빈익빈 부익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니까요. 그러면서 거만하여 가증한 일. 그럼 먹었어. 우상숭배지. 여러분 우상숭배예요. 우상이 뭐예요? 아까 이 다니엘이 조목조목 낱낱이 금은 우리 여러분 그림 그 하나님의 한상으로 보는 거 기억나죠? 금은 놋, 쇠, 철, 구리 다 흙. 여러분 그것들 만들어가지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것들한테 만들어서 절하고 얼마나 어리석니. 금수만도 못한
버러지의 형상.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그런 것들 앞에서 우리가 그걸 만들어 놓고 엎드려 절하고 그 난리 부르스를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가증할 것이겠어. 마르독순이 내가 말했죠. 3m에 넓이 30m에 33리터 가로 세로가. 여러분 그렇게 큰 것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가증하게 여기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우리 속에 갖고 있는 것들 조금 살만하니까 어쩐가요? 배가 부르는 내가 아직 내가 아직 멀었어, 우리 지금. 이호섭 집사님한테 내가 그랬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회복을 시켜주는 가운데 회복이 먼저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을 먼저 시키시고 그리고 그 그릇에 하나님 우리를 복을 주세요. 단계가 있어요. 그냥 막 하나님이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깨달았잖아. 우리가 돌이켰잖아요. 그런 순간 우리를 회복시키고 그래서 말씀을 자기가 그래요. 말씀도 막 보고 싶고 또 이렇게 기도도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 이 앞전에 그게 얼마만큼 무서운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기도 마음이 굴뚝 같아. 말씀도 막 읽고 한 장이라도 읽고 또 이렇게 기도도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막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교회가 떨어져 있다 보고 다 멀리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딱 밤 8시 반, 9시 기도 시간을 가져볼까? 저서는 틀리지만 그런 거 그리고 성경도 쉽게 말하면 이번에 때는 전도서 날마다 5장씩 깊이 있게 완독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딱 내가 그 도장 하나씩 찍어주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요 내가 그 10분 하고 있고 났더니 그때마다 말씀을 깊이 있게 하고 났더니 오늘 막 말씀 읽을 때마다 그때 그 말씀들이 팍팍팍 떠오르고 그러더라고요. 성령이 나는 머리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금방 돌아서고 지금은 아주 까맣게 고기를 먹었는가 잊어버리는 거지 정석에 난. 근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 순간순간마다 할 말을 하게 하시고 입을 열어서 하게 하시고 그게 아버지 은혜거든요. 정말. 그러니까 죽을 것을 자청을 하고 이 우상 숭배 제가 여러분 꼭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풍족하여져서 풍성하고 태평한 거예요. 태평. 내가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어. 자식도 속도 안 썩이고 돈도 넉넉하고 그리고 내가 뭐 근심 걱정도 없고 이럴 때가 제일로 무섭다니까. 그럴 때 사람이 탁 오는 거예요. 얼마나 춤춘다. 신나 미쳐버려. 우리 재민이가 학원을 안 갔다고 전화가 왔어요. 초등학교 때. 학원 선생님이 지금 며칠째 안 왔다고 그래요. 그래요. 근데 딱 순간에 오락실이 생각이 나요. 그래가지고 내가 학교 있는데 오락실에 갔어. 우리 재민이. 미쳐갖고. 그래갖고 이렇게 해도 내가 재민이한테 가서 이렇게 했어. 진짜 그러고 딱 미쳐버렸어. 재민아. 미쳐. 그것도 똑같아. 멋이 올라타갖고 지정신이 아니고 내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 내가 너무너무 가슴이 하고 그것이 나 따라와. 꼭그 있잖아. 죄인 설정이 진짜 그러고 있어. 완전히 미쳐. 정신이 미쳐.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이 내가 어디에 미쳐 있는가? 여러분 어디에 미쳐 있어? 저 요새 이것도 진짜 나 가까이 안 하고 싶은데 빠지는 것이 있어. 유튜브 같은 거 막 이것저것 다 뒤지고 빠지잖아. 근데 내 혼이 혼탁해질 것 같다는 생각은 들더라고. 꼭 필요한 거는 빠지고 텔레비는 나는 거의 안 봐. 거의.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때는 자유하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애가 진짜 하나님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모든 통로를 싹 다 차단해버렸어.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지 않게 만들었지. 말씀 거의 안 보지. TV 봐라 자유롭고 술도 한 잔씩 먹어도 괜찮아. 너희들한테는 자유롭거든 하면서 이런 모든 통로들. 우리가 그냥 그동안에 마셔보니까 어찌 아니잖아. 그러니까 안 마셔. 이제 안 마셔야지 더 깨끗해지고 예를 들어서. 뭐 마시려고 그렇게 이랬어. 그런 거, 그 사소한 그런 것들로부터. 지금 보니까 그리고 이런 거요.
여러분 이거 보면서 내 안에 들어와요. 그 내 안에 혼이 딱 사로잡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나고 막 그러잖아. 눈 감아도 그 생각나고.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런다니까 그게. 엄청난 우리한테 파장했어요. 그래서 이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죄다. 딱 제목을 말을 해. 근데 얼마나 그 순간에 이 사람이 뜨끔했을까? 맞다는 생각은 들었거든요. 왜냐면 그 다니엘의 그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돼서 말씀을 선포할 때는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이 있어서 두렵고 무섭습니다. 여러분 두렵고 무섭습니다. 우리 경리한테 내가 막 우리 애들한테 막 사대없이 뭐라고 할 때는 뭐라고 하냐면 엄마가 성기를 내면 고박이 10일. 왜냐면 목소리가 큰 데다가 갑자기 내가 성기를 잘 안 내다 성기를 내거든요. 그러거든. 아빠는 잔소리를 하지만 나는 한 번씩 질러버리거든. 그러니까 그것이 엄마의 그 분노가 고박이 10이라는 거예요. 무섭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것들이 어렸을 때 나한테 감정이 많지. 지금까지도 그런 얘기를 커버되거든요. 지금은 많이 저게 됐지. 그러면서 이 베레스 28장의 8절에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하면이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선포를 해버렸네. 줘버렸다고. 메대 바사. 그 말을 들었을 때 벨사살 왕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무서웠겠지. 그러니까 세상 나라 임금들은 뭘 알아야 되냐면은 우리가 부르심을 알아야 돼.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애굽의 하나님을 쓰시는 이유, 그 다음에 바벨론을 하나님이 쓰시는 이유, 아수르를 쓰시는 이유, 메데 바사를 쓰신 이유, 헬라를 쓰시는 이유, 로마를 쓰시는 이유, 다 그 이유가 있다니까요. 부르심에. 근데 거기에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우리를 뭐 달라고 불렀냐? 나를 목사로 부르고, 나를 뭐 집사로 부르고, 나의 남들보다 잘하는 그런 달란트, 내 영역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전부 다. 우리 경면이 하면 섬김 잘하지, 요리 잘하지, 사람들 접대 잘하지, 뭐 이런 것들 누구나 다 알고 우리가 확언을 해주잖아.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거든. 그럼 우리는 그걸 보고 어째? 모두가 다 기뻐하고 또 그걸 또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그런 거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면은 이 벨사사랑이 그걸 놓쳤다는 거예요. 지가 잘나서 똑똑해서 못난이 중에 못난이, 인격도 모든 것도 갖춰주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의 나라가 이미 넘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는 거지. 근데 이제 확언을 해주는 거죠. 근데 죽는 멸망의 원인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교만이요. 교만. 그 교만이 뭐라 그랬어요? 태평함과 너무 평성함과 교만과 이런 모든 것들이 갖가지 것들이.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지도 않고 가난한 자 도와줘. 가난한 자를 도와줘. 멀리 볼 것 없어. 내 주변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도 그거를 굉장히 죄로. 그래서 아모스 같은 거 보면 그걸 굉장히 그걸 죄로 여기고 그래요. 여러분 메대 바사 그리고 이에 29절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생각해서 그 다니엘이 저는 이걸 묵상을 하면서 지금 세 번째 왕을 거치잖아요 이제 앞으로. 근데 그 다니엘이 노년이 돼가지고 그 얼마나 백발이 무성하고 그 노년에 제가 요즘에 그 박효진 장로의 간증을 계속 많이 듣거든요. 박효진 요즘에 그 사람한테 꽂혔어. 그래갖고 막 교도소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 간증을 들으면서 은혜가 참 넘치더라고. 근데 그 양반이 얼굴을 보니까 젊었을 때 사진은 별로 그렇게 좋은 인상이 아니에요. 근데 노년이 돼갖고 보니까 피부도 하얗고 선한 이미지고 그렇게 모습이 아름답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내 인상이 막 얼굴은 원래 이렇게 생기고 뭔 그렇게 했어도 어쩐다 그랬어요. 인상이 따뜻하고 포근하고 온유하면서 그런 걸로 바뀌어 가야 돼요. 우리 얼굴이 수시로 변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아무리 절세 미인이어도요. 정윤이 우리 왕년은 최고의 동양의 최고 미인 정윤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남편 잘못 만나고 사업 찌그러지고 지금 정윤이 보니까 완전 이상하게 전락해버렸더라고요. 왜? 삶이 궁핍해지니까 사람 얼굴도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박효진 장로는 맨날 하나님 간증하고 다니고 그건 높여드리고 막 그러고 했더니 얼굴이 어째? 아이고 번들번들하고 하고 그렇게 온유하고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내가 이 다니엘의 그 노후에 다니엘이 90몇 살까지 살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당시 여러분 그 오래 산 거예요. 그 다니엘이 그 노후에 그 얼마나 그 멋진 모습, 위엄과 그 풍채와 그리고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그 온유함과 부드러움 속에서 그래 우리도 뭐냐면 이제 우리 나이도 이제 노년에 접어드는 그런 나이예요. 우리 얼굴에 책임을 지고 다른 사람들 우리를 볼 때 진짜 이런 모습이 돼요.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압도당하는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어디를 가든지 아 저 사람 예뻐 이런 게 아니라 겉으로 뿜어 나오는 그런 아우라 때문에 감히 우리를 무시하거나 뭐 없이 여기는 이런 행동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사람으로 우리 민숙이 언니 안경 쓰니까 겁나게 지적으로 선생님처럼 멋져 보여. 앞으로 안경을 쓰도록 하세요. 겁나게 멋졌어. 겁나게 멋져 버렸어. 아이고. 그러면서 금사슬을 그의 목에다 걸어주고 조서를 내려서 셋째 통치자. 세 번째 통치자. 그러니까 이 임금이 그또 해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높은 위치로. 그럼 제가 이거 딱 본문을 읽으면서 이번 주에 제가 우리 성경이가 엄마가 그렇게 원했던 미니쿠페를 사준다고 작년부터 내가 우리 이 그룹한테 내가 입을 열었어. 미니쿠페 사준다고. 그래갖고 그놈 물 건너 가버리고 지난번에 또 뭐 어찌갖고 물 건너 가버리고 계속 그런 거예요. 그렇게 엄마 그게 누가 먼저 말하라게? 입을 그렇게 함부로 놀린다고. 딱 이 일이 되어져갖고 손에 잡힐 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문제라니까? 그것이 문제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한 번 말했다. 그때 한 번 말했다. 그리고 이제 쪽팔리니까 말 안 하지. 그놈이 이제 올 때까지. 근데 내가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오늘 5장까지가 꿈 해석이에요. 꿈 해석을 제대로 해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호상금이고 상급이고 높여주고 그러잖아. 근데 하나님이 딱 이번 주에 나한테 차를 줬어. 우리 경리하고 성경이가 BMW. 새 차가 아니라 중고예요. 중고제만은 엄마는 운전을 잘 못하니까 찍어 바꿔도 상관없어. 열심히 이런 걸 타고 다니면서 찍어도 바꿔도 괜찮으니까 갖고 다녀. 그래가지고 차가 지금 둘이가 나왔어요. 미니쿠페하고 BMW하고. 그런데 아마 미니쿠페하고 차원이 지금 엄마가 아무리 미니쿠페 좋아해도 BMW 하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나는 솔직히 그런 거 좋아도 안 해. 난 진짜거든. 하나님 내 마음 알아. 근데 BM을 딱 끌고 온 거예요. 그러면 깜짝 놀랬지. 그러면서 엄마 이놈 끌고 다니까 찍어도 바꿔도 괜찮으니까 사고만 나지 말고 혼자 끌고 되겠어 바꿔도 돼. 그런데 참 그거를 받아서가 아니라 오늘 이 본문과 내가 하나님 말씀과 내 삶에 항상 나는 적용을 하니까 내가 이 6장까지의 사건이 꿈 해몽을 다니엘이 잘해줄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높여주고 얼마나 하나님이 상금을 주고 했는지를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딱 저기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딱 봤는데 하나님이 선물이라 생각했거든. 그래서 뭉클했어요. 그 BMW요. 나는 그런 거 별로 원치 않아. 그리고 막 내가 막 차에 대해서 막 욕심 있고 막 끌고 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나를 뽀대 나게 해준다는 거야. 우리 엄마를 폼나게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외제차잖아. 국산차가 아니야. 근데 나는 세금도 생각이 나버려. 보험료 그런 것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돈 주잖아. 우리 성경이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도 내가 꿈 해몽을 여러분 잘했죠. 5장까지 오면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꿈 해석을 그때 당시에 일어났던 이 꿈 해석을 승희야 네가 참 잘했다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야 오늘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 주 중에 저에게 큰 선물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나름대로의 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나눠야지. 나는 우리 언니가 많이 힘들어서 물질적으로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너무 마음이 막 아파. 근데 이제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어. 아멘. 하나님이 아마 전국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제 이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그날 밤에 딱 그날에 브루스를 치고 광란의 파티를 열었던 그날 밤에 여러분 어때?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리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 정권이 또 바뀌는 거예요. 한 장 사이에서 여러분 다음 주에는 이제 또 62세. 다리오가 등장하면서 이제 또 어떤 사건이 나타나냐? 여러분 그 유명한 사자굴 속의 이야기 다 아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여러분 교만은
그래서 하나님은 죽이시기도 살리기도 높이기도 낮추기도 그리고 우리를 들었다 놨다 하시는 분이셔. 그래서 사람을 볼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 절대 볼 거 아니에요. 누구를 봐야 돼? 하나님. 그 하나님. 저도 지금도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할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는 순간 우리는요 육적인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눈치를 보고 육적인 그런 행동을 할 때가 많아요. 절대 그러지 말고 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고 행동을 하면 여러분 절대 내가 부끄럽지 않아요.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있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오늘 이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삶과 적용을 하시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